네, 이제 주변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부활절 둘째 주간 목요 연합 체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수 앞에 오라.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목요 연합 체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줌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목요연합 체프를 드리는 모든 우리 심령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심령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들의 삶을 복되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안위와 우리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양동산을 축복하시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 이념 아래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배움을 익히며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양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천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천진 목사님께서 나는 길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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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졌고, 지난번에 한번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사피엔스 그 이후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인류의 강적을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는 가난, 기아, 굶주림인데요. 인류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유발 하라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2010년에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은 총 100만 명 정도였던 반면 비만으로 죽은 사람은 300만 명이었다.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인데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기아의 문제를 인류가 지금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인류의 둘째 강적이 전염병과 질병으로 꼽았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인류가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염병은 과거 1000년 동안에 비하면 큰 위협이 아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암과 심장병 같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죽거나 단순히 노환으로 죽는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 콜레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죽어서요.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병원을 이게 세우는 동기가 되기도 했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은 전염병으로 죽는 숫자보다는 비감염성 질환, 노환으로 죽는 숫자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통계를 제시를 하면서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세 번째 적을 폭력과 전쟁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인류는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사망 원인의 약 15%가 인간의 폭력이었던 반면 20세기에는 그 비율이 5%에 불과했고 21세기 초에는 약 1%로 줄었다. 폭력으로 의해서 죽는 이 비율이 옛날에는 15%였는데 지금은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약 5,600만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2만 명이 폭력으로 죽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2만 명, 범죄로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반면 80만 명이 자살했고 150만 명이 당뇨병으로 죽었다. 현재 설탕은 화약보다 위험하다. 1년에 5,600만 명이 죽었는데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12만 명, 자살이 80만 명, 당뇨로 죽은 사람이 150만 명이니까 이제 전쟁에 의한 폭력으로 죽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극소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전쟁도 인류가 잘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유발 하라리는 이 세 가지를 잘 대처한 인류가 다른 이제 세 가지 과제를 이제 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번영으로 기아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요. 건강으로 전염병을 해결한 것이고 평화로 전쟁을 해결한 거죠. 이걸 잘 해결한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인류가 추구하는 이제 과제는 불멸, 행복, 신성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멸도, 행복도, 복을 주시는 게 신이죠. 그리고 신성, 인성과 대조되어지는 신성, 다 신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멸의 교향곡을 작곡하고 전쟁에 나가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를 추구하죠. 이게 불멸이죠. 자, 그런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속성이지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게데커가 시간과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맨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인간이 유한성을 인정을 해야만 드디어 인간의 인간다움이 시작된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다운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불멸은 신이지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불멸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신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겸손하게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역할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멸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출애굽의 그 많은 공로를 가지고 있었지만 120세에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역할인 거죠. 그 다음은 내 역할이 아닌 거죠. 21세기 두 번째 과제인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호모사피엔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 인간다움이란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거죠. 행복한 순간도 있는 것이고 불행한 순간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교차하는 것이 인간다움이지 불행이 아예 없다? 이거는 신적인 거죠.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거죠. 어떻게 불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불행과 행복을 교차하는 거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행이 없는 신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행복과 불멸을 추구한다는 것은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신이 되겠다는 것이다.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그리고 비유기체 합성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인간이 이제 신으로 업그레이드,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세 가지인데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체 합성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자들은 오래된 사피엔스의 몸을 가져다 유전 암호를 고치고 뇌회로를 바꾸고 생화학 물질의 균형을 바꾸는 것은 물론 새로운 팔다리까지 자라게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신을 창조할 것이고 인간이란 신으로부터 창조받는 게 인간다움이고 그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이제 인간이 신을 창조하려고 나선 거죠. 생명공학의 끝판은 인간은 신을 창조하고 말겠다는 겁니다. 돌칼 정도를 만들 수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가 우주선을 만드는 호모 사피엔스로 탈바꿈시킨 경험을 인류는 가지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붙은 거죠. 자,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를 다시 호모 데우스로 탈바꿈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라틴어로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입니다. 신이 된 인간, 신적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이보그 공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기체를 비유기적 장치들과 융합할 것이다. 사이보그는 수많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사이보그 의사는 스톡홀름의 사무실에 앉아서 도쿄, 시카고, 화성의 우주 정거장에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다. 스톡홀름에 있는 의사가 서울에 있는 우리를 진료하고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공간의 제한성이죠. 인간은 공간의 제한이 있고 신은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 사이보그 공학이 추구하는 것은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더 과감한 접근 방식은 유기적 부분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비유기적 존재를 설계하는 것이다. 생명이 유기적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면 지구라는 행성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인류의 세 번째 큰 과제는 신처럼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을 획득해 호모사피엔스를 호모데우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신성을 획득하는 일이다. 인성을 떠나서 이제 신성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이것이 인류에게 바람직하고 좋은 일일까? 인간은 인간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인간다운 거고요. 인간이 인간다운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 일탈이 아니라 거기에 굉장한 행복이 있는 거죠.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면 불행해지는 거죠. 교수님들은 교수님들의 길이 있고 학생들은 학생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거를 벗어나면 일탈이 이루어집니다. 일탈이 이루어지면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길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길이 있는 거죠. 그걸 벗어나는 순간 일탈이 이루어지고 일탈하게 되면 위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길을 걸어가야지 여기서 일탈해가지고 신의 길에 접어들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인류는 이제 신의 길을 가려고 나섰습니다. 길을 잃은 거죠.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되는 길을 잃은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옛날에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길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뺑뺑 돌게 되죠. 일방통행도 나오고 또 새롭게 찾으려면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지도책을 옆에다가 놓고 차를 세워놓고 지도책을 갖고 막 찾아서 가는 그런 위험함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죠.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길을 잃었을 때 우리들에게 위험이 찾아오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불안함이 찾아오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진로가 불투명하죠? 길이 없는 겁니다. 진로가 불투명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걸어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죠. 물론 이것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길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죠. 어쨌든 청년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위험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30대 초반 30쯤을 살았던 청년 예수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이야기해주고 알려주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의 첫 일성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근심이 쌓여 있는 거죠. 왜 근심이 쌓여 있을까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삶을, 모든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었습니다. 그물도 내던졌고 배까지 버렸어요. 마태는 세무직원이라고 하는 이런 직업까지 다 내던졌어요. 가족도 다 내던졌어요. 올인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선생님이 이제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잃어버리게 됐죠? 미래가 불투명하죠. 여기에서 근심이 찾아오는 거죠. 참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이런 근심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일성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떠나잖아요. 우리가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내가 왜 근심이 없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근심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으면 근심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내 한계를 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올해 61세입니다. 61년을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 결혼,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첫사랑 임경순이라고 하는 여학생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결혼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6명의 여성들한테 채였습니다. 6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내가 7번째 여성입니다. 결혼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직업?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목사만큼은 안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작곡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37년째 하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인데 내 직업과 내 결혼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으면 근심이 쌓일 수밖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가 있을 곳이 많다는 거죠? 있을 곳이 많으면 근심이 없죠. 오늘날 청년들이 왜 근심이 쌓이죠? 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가 있을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요. 자, 우리 청년들이 근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서 그 근심이 나에게 일할 곳을 주지 않아요. 근심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심이 나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근심하는 그 시간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근심은 나에게 정말로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거 이겨내셔야 돼요. 자꾸 내가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요. 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청년 예수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왜 자기 자신을 믿느냐? 왜 모든 거를 내 능력만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몰입하면 근심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몰두를 못하니까 근심이 나를 자꾸만 위협하는 거죠. 나를 자꾸 내 마음을 자꾸 찾아오는 거죠. 나의 나라를 추구하면 근심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유태엽 교수의 주석입니다. 거처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의 구원을 말하는 메타포이다. 예수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였다는 말은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있을 곳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 옛날 번역에는 거처라고 나와서 유태엽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요. 거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내가 근심을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꾸 내 욕망 안에서 나의 나라를 추구하니까 근심이 자꾸만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청년 예수는 자신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청년 예수의 인생이었고 청년 예수의 삶이었죠.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청년인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청년 예수는 청년인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려면 나의 나라를 떠나야지 가능하지. 나의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지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청년 예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못 갈까요? 나의 나라가 걸림돌인 거죠.
나의 나라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근심이 쌓여요.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12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나의 나라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왜 몰라요? 알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나의 나라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모른다고? 그래? 내가 길이야. 내가. 네가 모른다고 하는 그 길이 지금 네 앞에 있어. 내가 길이야. 내가. 예수가 호도스,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알레테이아, 진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조의,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는 길을 앞에 놓고 길을 모른다고 말하니? 네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길이 지금 네 앞에 있어. 그게 나야.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길을 아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길은 걸어야 길입니다. 지도책을 펴놓고 길을 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그 길을 직접 걸어야지 그게 길이 되는 거죠. 도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고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의 길을 걷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안 걸어봤으니까요. 왜 안 걸었을까요? 나의 길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길이야. 내가 길. 내가 길. 나하고 함께 가면 돼. 내가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나와 함께 가면 돼. 청년 예수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걸으셨죠. 그 모래 사막을 샌들 하나 신고 끊임없이 3년 동안 그 모래바닥을 걸어 다니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걸으셨죠.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되었죠. 길을 걸어갈 때 그게 길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 된 거죠. 바울이 유럽에까지 가가지고 말마라 해협을 건너서 유럽 대륙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을 걸었죠.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을 끊임없이 걸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여행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걸었죠.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게 기독교의 길이 되었어요. 길이란 걸어야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근심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걸어야죠.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야죠. 걷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걷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근심하는 것은 뭐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심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걸어야지 길이 되죠. 걸어야지 길이 보이죠. 걸어야지 길이 나오죠.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800km의 길을 걸었죠. 그게 스페인까지 가는 길이죠. 그 길을 걷고 나서 순교했어요. 자, 그 길이 지금은 수많은 세계인들이 순례하는 산티아고 길이 되었죠. 제가 은퇴하면 첫 번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산티아고 길이에요. 한 40일 동안 걸으려고 해요.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이 성야고보라고 하는 말의 스페인어예요. 성야고보라고 하는 말이 길의 이름이 되었죠.
걸어서 길이 된 거죠. 여기에 걸었던 서명숙 씨가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에 와서 산티아고보다 제주도길이 더 아름답다라고 외치면서 올레길을 걸은 거죠. 올레길을 만든 거죠. 걸어서 길이 된 거죠. 올레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길이 7코스입니다. 7코스. 외돌교에서 월평. 그 월평이 제 생가가 있는 마을이어서 제가 너무나 그 길을 잘 압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길입니다. 걷고 걸어서 길이 된 거죠. 책상에 앉아서 근심하면 길이 안 생겨요.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걸어가야,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길이 나오죠. 한양대학교를 향하는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한양대학교에 도착을 하셨죠. 자, 이제 여러분이 어디로 향할지, 무엇을 향할지,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할지 여러분이 길을 잃고 있죠. 다시 여러분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청년 예수는 예수께서 걸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걸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한양대학교까지 도착한 여러분, 이제 무엇을 향해서 걸어갈까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갈까요? 무엇을 위한 길을 걸어갈까요? 이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걸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근심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훼손시키고 있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병, 그 병 앞에서 여러분 자꾸 병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셔서 근심을 이기고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길을 잃은 우리들에게,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길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을 이기는 길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는 부활절 둘째 주간 목요 연합 채플로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줌으로 채플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한양 가족분들에게 우리 줌 채플을 알려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채플 봉헌은 우리 계좌이체로 드립니다. 우리 계좌번호는 우리 단톡방에 있는 주보에 게재해 두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방역에 유의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셔서 우리 건강함으로 우리 모든 학사 일정 잘 마치시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천지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목요 연합 채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든 한양인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